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 사실 다윗의 시의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읽다가 발견을 하지만 지금 이 28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상황적인 게 굉장히 뭔가 즐겁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막 기쁜 일들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 삶에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의 삶의 문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윗은 뭘 했는가?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있을 땐 뭘 해라? 기도해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묵상을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가 당면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그냥 행위, 속 시원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경험하는 한계의 상황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장로교인데도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모교회는 굉장히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저는 그때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청년부 가서 수련회 갔을 때나 경험했지,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했었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길교의 교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도의 여러 가지의 모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간절하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간절함의 표현들은 뭔가 소리를 좀 질러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성경에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거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옆에서 와서 너무 시끄럽다 그러고 막 주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지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 2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감당하기엔 많이 힘든 상황이고, 사실 28편 자체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강해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28편은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지은 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면 부르짖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은 귀를 막는 분이 아닌데 다윗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귀를 막지 마소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알 수 없도록 뭔가 무반응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에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내가 닥친 상황의 문제들을 거두어 주셔야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당신뿐입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르짖을만 하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느냐, 기도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나의 심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가 듣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회전에 와서 막 술주정한 것처럼 막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여인이기에 감히 주회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말이지 주정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그걸 뭔가 말로 또박또박 자기가 갖고 있는 심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리면, 들린다는 뜻은 최 목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리로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영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의 밭에 심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면 결코 그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게 성전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지어졌느냐가 이제 성전의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순서들은 다르게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스룹바벨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역대하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자, 찾아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665쪽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문제를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버락 오바마 때 바로 이 말씀의 구절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그리고 취임 선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전을 향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못 오는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을 때 딱 여러분들이 창문을 딱 열면 우리 교회가 있는 쪽으로 딱 이렇게 향하여서 새벽에 여기에 와 있진 못해도 그 시간에 깨어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 어떨까? 오늘 이 밤에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디에 있든지 지하 깊은 곳에서 미러볼 돌아가는 데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멀쩡한 공간에 있으면 이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거나 뭔가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의식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항상 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다는 뜻인과 동시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리추얼한 것, 뭔가 어떤 의식들을 갖추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든지 훈련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원이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길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한참 오래됐는데 정말 열악한 나라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지도가 바뀌고, 그만큼 자연재해가, 뭐 얼마 전에 막 일본에 물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그런 물난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고정적으로 나서 정확하게 그 나라 지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 나라 평균 연령이 그때 당시에 34세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도 또 삶의 그 굉장히 불분명한 미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많이 나. 그러니까 계속 가중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 청년들하고 더불어 단기 선교 갔을 때, 공항이 사실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웬만한 일반적인 그 시골 다니는 직행버스, 이런 아니면 뭐 그런 버스들 다니는 그 정도의 어떤 대합소 정도밖에 안 돼요, 국제공항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병풍 같은 걸 쳐놓고 시간이 딱 되면 이런 거적대기 같은 거, 양탄자 같은 거 깔고 자기들이 향하는,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잖아요. 그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데 공항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딱 펼쳐놓고 하는 거야. 그게 벌써 언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냐 이러죠. 우리의 일상은 하루에 3번 뭘 깔아놓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그 주인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부터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뭔 얘기하냐면 아유 뭐 신앙이 형식이 중요하냐, 어찌 보면 중심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그 중심이. 오늘 여기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그 문제 현장에서 그 문제 앞에서 또 한 번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급하게 찾고 그 가운데 분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다윗,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봐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손 딱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거두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악인의 정의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얘기하는데 그 안으로는 악독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누가 그걸 링크해가지고 그게 뭐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하는 걸 보면 미국일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스웨덴에 거주하는 IS 소속, 얼굴은 물론 당연히 안 나왔고 IS 소속 무슬림하고 정식으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막 뒤에 뒷골이 딱 서더라고요. 물론 거기 우리가 흔히들 쿰란이라고 뭐 꾸란 뭐 별의별 발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들이 경전으로 삼는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실제로 살인하고 그것을 어떤 포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자신들의 고백하고 있는 신앙대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어디 살고 있냐 그랬더니 스웨덴에 살고 있대요. 스웨덴 익숙하죠? 이번에 우리랑 붙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이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지 않고 그 나라에 가 있느냐? 그리고 왜 그 나라의 세금으로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알라가 우리에게 주는 돈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을 벌이는 것이다. 거룩한 전쟁.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향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고 살인을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있어요. 무슨 내용 가운데서 뭐 인권적인 것들이 어떻고 막 여러분들 내용적인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뭘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이런 어떤 무슬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잘 판별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쉽게 말하면 아랍 중동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분별이 되어지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지, 그런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서 전부 감정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뭔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옳은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조차도 이것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다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여론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식이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막연한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것들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른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라는 거 할 때 가보셨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지나갈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자유와 평등 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 만한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반론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꼴통으로, 보수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들로 얘기하는 여론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채플 시간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의사 표현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교수들을 향하여서 문제 삼고 교단을 향하여서 문제 삼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향하여서 죄 없다 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고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학생들, 청년들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이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쏘았던 비판의 화살들이 고스란히 나를 향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판을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댈 때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그 비판을 받는 대상이 내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면서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아까 서두에
잠깐 어느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커 보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처럼 내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내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문제야. 항상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다? 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줄 알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겉으로는 화평을 얘기하나 속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맨날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이때는 옳은 것이 지나고 나면 또 아닌 것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 이후로 똑같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완전히 뭔가 내용 자체가 바뀌어요. 5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절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딱 얘기하고 벌써 까먹으셨죠?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나의 기도를 바꾸시고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언어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우리 가운데에서 확신과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진 않으나 내 기도를 단 한순간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탄원하는 게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그게 믿어져야 그분을 의지하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맡긴다는 뜻이에요. 믿어야 맡기죠. 제가 어디서 봤더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 한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걸 요즘은 인터넷 같은 데서 해주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봤는데 얘기를 해주더니 청년들이 좋아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같이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제공을 할게. 어떤 사람이 가장 호감을 사는 남자가 될까? 딱 빌지를 딱 들고 계산 내가 할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지갑을 딱 꺼내서
같이 앉아있는 상대 여자에게 주고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대신 계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다 써먹어 보셨어요 이거? 난 듣고 우리 청년들한테 몇 명한테만 가르쳐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지갑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만큼 당신한테 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갑자기 여기서 가슴이 쿵쾅거린대. 여기 몇몇 여학생들은 굉장히 코웃음을 치는데 그런 경험이 없나 보지?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물론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믿는다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정말 맡기는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느냐? 그래야 믿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내 방식 다 정해져 있고 내 때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대로 안 되면 벌써 마음속에 디프레스가 되고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대가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가운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지심이 확신되어져야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요새는 뭐예요? 피하는 곳, 적을 막는 곳이에요. 시편을 통하여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어디로 피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피하냐 이거죠. 어디로. 옛날에 그런 우화가 있었어요.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독립을 시키며 집 지어라.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한 녀석은 우리로 말하면 집세기죠. 막 지푸라기 모아가지고 아유 귀찮은데 빨리빨리 순식간에 각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지었는데, 아무튼 첫째, 둘째는 늑대가 와가지고 어떤 건 그냥 입김으로 불어서 날리고, 하나는 그냥 힘 좀 썼더니 그냥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처음에 집 지을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멘트 발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 더운데 뭐 하는 짓이냐? 뭐 집을 그 난리벅석을 하며 짓냐? 그랬는데 나중엔 다 글로 숨어들었고 거기서 늑대는 최후를 맞이하고, 피할 만한 곳이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곳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자꾸 전화해요. 해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신기하죠? 내 주변에서 아무리 간증을 들어봐도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돈 문제 생겼을 때는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막상 돈 문제 생겨가지고 전화 걸면 다 그렇게 바쁘다 그런대요. 3번 걸면 안 받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는 그래도 한 3명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경험하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맥을 찾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명함을 포함한 모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나름대로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막 찾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늘 먹히고 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꼬리 내린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에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그런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찾아요. 다 찾고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쯤이나 하나님 앞에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지막 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진짜 뭐가 복이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에 만족함이 있을까?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돼서 아주 정확한 표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장정만 5,000명.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몇 명이었죠? 몇 명이요? 제가 질문하는 순간 한 3분 정도가 개슴츠레했던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또 장정 4,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한 번도 아니고 정말 눈앞에서 장정만 5,000명, 4,000명이면 최소한 남녀노소를 합쳐서 얘기하면 막 2만 명, 10,000명 이런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먹을 걸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요 정도만 얻고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있어도, 지금은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있어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사람이 한번 배고프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갈증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르지 않는 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현장 가운데서 또 여기저기 눈치 살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며 기웃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 예배 딱 드리면서, 이른바 이제 입당 예배 같은 거죠. 개척 예배를 딱 드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고 약간 느낌상 어감상 약간 이렇게 인터벌을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개척 예배 드리면서 순서지를 딱 폈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웃네요. 근데 그 제목 하나로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뭡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세밀한 묘사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분이 내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들고 어떠한 적도 어떠한 맹수도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눈 부릅뜨고 지키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적장을 저 밑에다 무릎 꿇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이긴 장수다라고 나에게 승리의 잔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시를 암송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고 전후 배경에다가 어떤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보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뭔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세상을 방황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여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